진짜 보고 싶었어요. 네. 휴가나 시간이 되면 순천이라도 내려가서 만나고 싶었는데 와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실 텐데요. 2시 예배 청년 예배가 생깁니다. 여기 성남에서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1월 달에 저희가 강남으로 예배가 옮겼잖아요. 청년 예배를. 근데 이게 미스였구나 생각했는데 무슨 미스냐면 강남에 간 것이 미스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지혜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배 2시 청년 예배를 그냥 놔두고 강남에 새로운 예배를 만드는 게 맞는 거였는데 순서가 우선 청년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 이 성남에 있는 청년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 그런 또 약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강남에는 5시에 헌신자들만, 성남에 있는 청년들은 안 가고요. 저희 사역자들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만 가서 예배를 섬기고 계속해서 강남의 청년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예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저희 찬양팀도 그렇고 네, 여러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예배는 5시고요. 2시에는 다음 주부터 청년 예배가 있으니까요. 저기 청년들 중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 오라고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드럼 소리가 커서 쉴드를 하나 이제 하려고 그래요. 쉴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크릴 쉴드를 하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항모 형제가 사실은 지금 힘을 다해서 안 치는 거거든요. 그냥 살살 치는데 저 정도예요. 우리 공간이 작아서. 네, 이 쉴드를 하는데 이게 한 50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든 생각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청년 예배 같은 경우는 드럼을 제대로 쳐야 되는데 베이스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주시는 분 있으면 작게라도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마음 있는 분이 하시고요. 또 뭐 제가 다 할게요. 뭐 너무 무리도 하지 마세요. 예, 무리도 하지 마시고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도움된다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주시는 분 있으면 뭐 10,000원도 괜찮고요. 헌금해 주시면 그걸로 여기 쉴드 해서 앞으로 저기 음악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비전빌더 비전센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비전센터는 꼭 할 겁니다. 겨울 단기 선교 반드시 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오늘은 여자분들이 5절, 남자분들이 6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 먼저 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지난주에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도 또 내보냈는데요. 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도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7주 동안 이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의 몸된 성도들은 그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과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멋진 건물을 지어라, 신속히 부흥해라, 돈을 많이 모아라, 또 개인에게 세상에 살면서 방법과 수단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해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다 채워줄 거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것이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유일한 소원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가 다 주님 거거든요. 전부 주님 거거든요. 마지막 날 오면 이 지구는 불타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쌓아놨던 재물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보시는 것은 우리 영혼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거룩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주님 보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돈 벌어서 막 주님 섬기 교회 열심히 왜 그러는 거예요? 거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냐 안 다르냐, 이것이 주님이 신부인 교회에게 원하는 가장 유일한 소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한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외모도 가꾸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랑 실컷 놀아나다가 순결을 잃어버린 채로 결혼식장에 들어간다면 그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대 죄를 자꾸 이렇게 복음을 이루는 게요, 괴로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자신을 뭐 하냐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오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걸 읽어드린 것 같아요.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나라와 가족이 겪는 불행의 주된 원인은 교만이다. 때때로 어떤 악덕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이나 음란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정과 사랑 그리고 교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교만은 항상 대립을 가져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대립을 가져온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에게 맞서곤 한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시다는 것과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자는 늘 사물과 사람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내려다보는 한 그 사람은 위에 계신 분을 볼 수 없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는 글을 순전한 기독교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하나 되죠. 도둑질 하는 사람도 팀을 짜서 하나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못 돼요. 교만은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직장을 교회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지한 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교만을 그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본다거나 겸손을 그저 점잖은 덕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만은 죽음이요, 겸손은 생명이다. 교만은 완전히 지옥이요, 겸손은 완전히 천국이다. 여러분, 교회 그리고 기독교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그냥 뭐 사람 앞에 거드름 좀 피우고 저 사람 자존감이 참 좋아, 자존감이 좀 과한 것 같아, 기질이 좀 자신을 이렇게 치장하고 교만한 것 같아,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본질 속에 있는 이 교만은요, 곧 지옥이고 이것은 죽음을 주는 거라고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고 파괴력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원래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은 아니지만 쫓겨나게 된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단순히 뭐 인성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범죄고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 말씀을 좀 더 다루게 될 텐데, 교만이란 주제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요, 예수님은 겸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맞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교만은 우리를 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지옥의 상태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문이 되는 것이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거드름 피우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폐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구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사람들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막 무언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하고 그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 속에 교만은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 교만이 처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만이 심각한 문제냐? 지옥의 열쇠다라고까지 제가 오늘 써놨는데 왜 그런지 오늘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 교만을 심각하게 우리가 다룰 때 지금 시대 문제는 지식이 넘쳐야 한다는 데 있어요. 인터넷이나 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요. 교만, 나름대로 생각하는 지식들 다 있습니다. 또 겸손 다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교만에 대해서 지식은 있는데요. 겸손을 추구하려고 하고 교만을 미워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식이 곧 나라고 착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실제로 나가 아닌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교만 알아. 뭐 교만에 대해 그래 다 알아. 성경 말씀도 알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요. 이 거리가 제일 멀다면서요. 30cm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면서요. 가슴으로 내려와서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오늘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만은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필요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겸손이 없이는 십자가의 구속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기독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첫 관문인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교만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 도덕적이고 이 정도 착하게 살고 이러면 감히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피조물의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겸손히 안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요.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들도 모두 다 죄인인데요. 나는 죄인 아니라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진짜로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겸손하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죄의 삭스는 6장 23절에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인간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죄의 저주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믿으라고. 너희 힘으로는 의롭게 안 되니까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게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여라. 구원의 길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런데 두 가지 교만이 생깁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죄인 아닌데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겸손히 믿게 되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교만하니까요.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이 논리적인 추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더 앞선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8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요. 수억 년 전의 이야기, 수억 년 떨어지는 저 우주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추론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언제 봤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의 그 엄청난 사건들을요, 8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받아들여요.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까? 사람이가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알량한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비교의를 가지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죄인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인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지옥으로 가는 1등 열차의 티켓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교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지 않는다, 그대로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요, 다른 거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합리화한 문제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를 않는구나, 이것은 교만의 문제구나, 뿌리 깊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교만의 문제라고 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다가왔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막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거든요. 아, 이래서 안 믿어지고 저래서 안 믿어. 아,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기로 겸손하게 결정하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남편이랑 아내 결혼할 때 뭐 뒷조사 다 해보고 건강검진 다 해보고 집안 재산 다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결혼하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믿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만은 지옥의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교만은 영혼과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가 뭐죠? 영혼 그리고 교회. 왜냐하면 영혼은 영혼통이 있죠. 그리고 그 영혼이 보호받고 자라나는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교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영혼을 사셨어요. 자기 피값으로 하나님이. 교회는 성령께서 보호하세요. 끝날까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영혼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교만은요, 우리의 영혼과 그 다음 교회를요, 아주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매우 영적인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영혼에 먼저 어떻게 역사합니까? 개인의 영혼에 잘 생각하셨는데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피값으로 샀죠. 성령님 보호해요. 사단도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목숨 걸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가장 소중하니까. 여러분, 교만이 영혼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교만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여기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랬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면요, 교만한 자들을 거기서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이 되신다고 그래요. 적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들 요새 많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이 독설을 막 합니다. 독설하죠. 막 너 뭐 정신 차려 뭐 연습 그거밖에 안 해. 막 독설합니다. 근데 박철수 우리 전도사님도 오디션 같은 거 많이 보고 오시는데요. 그 오디션 보러 온 학생들이나 그 노래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욕 잔뜩 먹고 한 방에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전문가 앞에서 교만 떠는 사람들이요. 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 노래하는 전문가들 앞에서 오디션 받으러 왔는데요. 그 앞에서요, 막 기교 부리고요, 자기 잘난 줄 알고요, 막 그냥 막 아주 껄렁껄렁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나가서도 그 심사위원 욕해요. 자기를 몰라서 그런다고. 자기 실력을 몰라서 그런다고 욕해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그 교만한 영혼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영혼들은요. 좀 이따 교회에서도 살펴보고 영혼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말씀, 교회, 가르침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이 앞에서요. 계속적으로 거드름 피우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너는 은혜에서 이제 아웃이다. 은혜에서 아웃이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교만하니까 은혜를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포 아시죠? 육포를 물에다 넣고 막 끓여보세요. 원래 쇠고기처럼 되나요?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교만이 영혼에 들어와서요. 영혼이 점점 바싹바싹 메말라가지고 영적인 메마름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리에 가도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서 막 울고불고 막 해도요. 회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첫 마음으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와서 영혼을 메마르기 시작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만들면 이건요. 그 딱 감지되기 그때부터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어떤 분 찾아가서 정신 차리라고 막 왜 그러냐면 그 상태가 오래 가잖아요. 영적으로 메말르면 첫사랑으로 회복이 힘들어요. 경험해봐서는 노력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사랑이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만은 영혼을 심각하게 메마르게 하고 은혜를 앗아가서 막 바싹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만들이 영혼에 들어옵니까? 다 안다. 다 알아요. 다. 성경 다 알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 알아요. 그런 분 계시면 진짜 제가 가서 배우고 싶은데요. 다 안 돼요. 무슨 얘기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성경 뭐 말하는지 다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전부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선줄로하는 교만이 딱 들어와서 넘어집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짜 거룩함의 특징이에요. 거룩함이 여러 가지인데 이 거룩한 척하면서 가짜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 교회 이렇게 섬겨. 나 이만큼 성경 읽어. 나 이만큼 주님 말씀 봐. 나 이렇게 기도해.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짜 거룩함의 증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대단한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사단이 넘어뜨립니다. 진짜 넘어뜨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야, 두 사람 와서 기도한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께 박하와 회양의 11조도 드리고요. 근처에 12조도 드리고 구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세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옳다함을 받았겠냐?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요.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못 받습니다. 이게 가짜 거룩의 특징이에요.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막 자랑해요. 이러면요. 벌써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개인의 영혼의 교만이냐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나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 복인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슨 불순종의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큰 겁니까가 아니고요. 이건 교만이에요. 뿌리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지금 내 가치, 세상의 가치관, 내 판단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냥 결정하고 말씀과 반대 길로 가게 됩니다.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이 영혼에 딱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개인에게요. 첫째, 기도가 사라집니다. 교만하면 기도 안 해요. 왜냐면요. 그냥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건데요. 아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요. 나는 어린아이 같고 나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사라진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면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다가요. 이 기도가 사라지면서 또 하나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사라집니다.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인식이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교만의 심각한 영적인 증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가 뭐 게을러서 바빠서 주님 안 찾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에 벌써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교만이요 딱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딱 정직하게 요거 지금 교만이란 죄구나.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잠언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리더냐, 저 사람이 영혼의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데요. 거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그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분란과 다툼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들어오면 영적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만 일어나고 판단만 일어납니다. 감나라 배나라 다 하는데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중질환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막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막 구제하고 한마음 돼서 주님 나라 위해 힘쓰고 근데 그 안에 맨날 다투고 싸우고 막 시험 들고 이런 일만 있다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진짜 좋아하거든요. 겸손이야말로 그래서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는 사다리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라. 왕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하나님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겸손이 하나님 나라에 높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걸 버리고 나니까요. 본인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도리어 낮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교만은 대인관계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좀 전에 교회 얘기했죠. 가정, 직장, 친구. 여러분 교만이 지옥을 불러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의 단점만 보여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장점이 보여서 저 사람을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 장점을 살려주고 칭찬해줘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요. 단점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점만 보인다는 게 거기서 끝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 끝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총체적으로 보고서 이 사람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이 사람의 장점 요걸 살려주고 단점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 잘 되어지고 이렇게 도우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겠구나. 야, 잘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은 딱 단점만 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끝입니다. 사랑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대인관계가 멀쩡할 리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오랫동안 붙어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판단하는 마음과 단점만 보기 때문에요. 거기서 끝나니까 나중에는 본인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음이 낮으면 저 사람 나보다 이런 것도 있네. 저 사람 이런 좋은 점도 있네. 야, 내가 갖지 못한 저런 게 있구나. 함께하면 좋겠다. 연합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증상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은 빗자루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빗자루를 먼지 많은 데를 막 쓸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단점, 저 사람 단점, 이 사람 문제, 우리 회사 문제, 무슨 문제 다 들춰내서요. 먼지만 풀풀 날리게 해가지고 눈만 몇 개 만들어요. 열매는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대인관계가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데요. 교만은 단순히 말씀드렸죠. 태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단점 보여요. 안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근데 그 마음이 그 단점을 놓고 무엇 할 거냐? 이 사람을 덮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줘서 잘하게 할 거냐?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할 거냐? 교만이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겸손이 여기서 우리를 갈라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 내가 자꾸만 이런가 뭘 볼 때마다 이건 부정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성향도 그 뒤에 따르면 교만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그렇게 잘나서 다 판단해요. 세상의 모든 걸. 교회도 판단하고 뭐든지 다 판단하는 본인이 그 위치에 가면 정작 그러지 않을 것을. 그렇게 못할 것을. 여러분 신학교 가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 3학년 되면 사탄이 된다 그래요. 사탄. 왠 줄 아세요? 머리는 가득 찼는데요. 마음의 겸손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요. 3학년 때 사탄
딱 돼가지고 뭐 하면 교회 다 이동해요. 3학년 때는. 왜냐면요. 우리 목사님 문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목회자는 없죠. 맞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냥 뭐하고 사는 거라고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만 이상하게 단점만 보인다. 사랑이 안 올라온다. 부부를 봤는데도 남편을 볼 때 단점만 보인다. 지금 아내의 마음이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대인관계에서 교만한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허영이라는 게 나타나요. 대인관계에서.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도 싫지만 허영 부리는 사람 보시면 되게 싫죠. 그죠? 허세 부리고 이 육적인 허영이 있고 영적인 허영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육적인 허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 가면 외제차 매장들이 즐비하잖아요. 외제차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150만 원 받는 직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여기 성남에서 사업 크게 하는 어떤 사람보다 더 교만해요. 차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딱 옷차림 보고요 150만 원 받는 직원이요 아래니 딱 훑어보고 사람 무시해요. 자기가 벤츠 사장도 아니에요. 자기가 벤츠를 모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높아진 거냐면 눈이 높아진 거예요. 허영의 지금 매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잠언에 말씀하시면 나는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거 진짜 싫어한다. 너무 싫어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눈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허영을 부리게 되면 과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과하게 멋을 부리고 자신의 과거나 혹은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요 자꾸만 뻥튀기 합니다. 심지어 죄도 뻥튀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자랑하려고요. 죄가 요만큼이었는데 자기 죄를 이만큼 부풀려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막 이렇게 어떤 허영이 자꾸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겸손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진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이게 겸손인데 교만은요. 자꾸만 자기를 치자하고 허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 사람은요.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자기의 실존을 자각하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사람 앞에 자기를 칭찬하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인 허영이 가득한 사람은 실제적인 영적인 열매도 없고 그가 아는 영적 지식들이 매우 두리뭉실함에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자랑하고요. 자신이 대단한 영적인 거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런 영적 교만과 허영이 어조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요. 이 사람 진짜 너무 마음이 교만하구나. 그게요. 목회자들끼리 이게 만나도 느껴져요. 탁 느껴져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고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환상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그런 건 막 허영에 매여서 있는 그런 영적인 허영에 빠진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심지어 설교자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영적 허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몇 마디 딱 나누면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교만의 냄새가요. 진짜 지독해요. 너무 싫어요. 막 역겨워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도 그렇게 교만하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교만이라는 게 진짜 싫으실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울까. 진짜 마음이 정말 아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허영들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요. 나는 솔직히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밖에 못 읽어. 한 장 읽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난주 은혜 충만했다고. 무슨 은혜 받았냐고. 꿀먹은 덩어리. 저는 기도 24시간 한대요. 하나님과 어떻게 그러죠? 24시간 기도한대요. 그래서 기도 응답 있냐고. 꿀먹은 벙어리. 차라리 말을 말지. 영적 허영에 빠지지를 말지.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허영에 매이니까요. 자기를 막 꾸밉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 사실은 누가 갔다 온 겁니까? 자기가 갔다 온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고도 안 하고요.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갔다 왔다. 자고 할까봐 말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겸손. 여러분 이게 없으면 대인관계뿐 아니라 영적인 관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만은요.
인생길에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잉카 제국 아시죠? 1513년에 잉카 제국이 망했는데요. 잉카 제국이 그 1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펠레랑 칠레랑 페루를 다 통합한 엄청 큰 나라였어요. 1200만 명이면 그 당시 대단한 겁니다. 한 나라가. 근데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사람이 와서 100명 남짓하는 군대를 데려와가지고요. 왕을 호위하던 8만 명의 정예부대와 5천 명의 호위 무사들이 있는 거기에 100명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한꺼번에 쑥대밭을 만들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마차에다 총이랑 대포를 다 숨기고요. 106명의 스페인 사절단이 이 왕을 만나러 왔어요. 잉카 제국 왕을. 이 사람이 아타우알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딱 보니까 100명밖에 안 돼요. 자기가 있는 군사들은 8만 명이에요. 그리고 군번에만 5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 무슨 말 교만한 마음 딱 든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와라. 그리고 뭐 검색도 안 하고 수색도 안 하고 뭐 신경 쓸 것이 100명이니까 데려다가요 아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저기 보니까 뭔가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이 황제가요 들어주기 싫거든요. 거절했어요. 나가다가요 이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사람이요 대포와 총을 꺼내서 그 무기들로 이 잉카 제국 1200만 명이나 되는 잉카 제국이잖아요. 이 왕국 완전 다 쓸어버려요. 초토화시킵니다. 그날 하루 만에 이 왕국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남의 얘기를 절대 안 들어요. 망하고 있는데도요 끝까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바로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신하들이 이제 내보내라고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러다 우리 죽는다고 끝까지 안 내보내다가 나중에 홍해에 수장당합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꾸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판단이 제일 옳아서요 그대로 가다가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교만 보세요. 구원에 못 이르게 하죠. 영혼 망치죠. 교회 망치죠. 대인관계 망치죠. 개인의 삶의 어떤 결정들 앞에 교만이 오면 무너뜨리죠. 제대로 판단 못 내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 교만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언제 넘어질지 어떻게 될지 이거 진짜 모르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앞에만 볼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속였도다.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저는 교만한데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겸손에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절대 속아요. 이 자기의 겉모습 겸손에 인사 잘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뒤에서 말하지 앞에서 말 안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앞에서 살살살 이렇게 좋게 하고 이런 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은 속아요. 근데 뒤에 들어가면 교만이 사실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여서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교만과 싸워야 되고 교만에 받는 겸손의 유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교만의 해악은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면에 겸손의 존귀함과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잘 들어보세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까 보셨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대로 높은 곳으로 역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이 겸손을 택하시면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서 그를 존귀함으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이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여러분 CEO들이 다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겸손. 이건희 돌아가신 정주영 누가 다 겸손. 예, 겸손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한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일반 법칙 안에서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영적인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를 얻게 돼요. 이사야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야 될 최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여러분 겸손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존귀한 거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성도는 이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라도 늘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나는 구속받은 죄인이다. 나는 구속받은 죄인에 불과하지 않다. 이 겸손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뭐가 잘 되거나 하늘나라 가서도 요한계시록 보면 멸류관 벗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겸손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이 땅들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겸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데요. 이 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겸손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짱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하는 법을 기억하고 운동하러 가든지 그죠? 예. 여러분 운동할 때 어떻게 해요? 돈 내고 매일같이 가서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강골이 되고 영혼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르침 받는 자에게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대로 뭐하냐면 돌아가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일날 듣고 나서 그냥 끝나잖아요. 절대 진보가 안 일어납니다. 겸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잘 때 이 팔자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목을 이렇게 일자로 피고 베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주름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고 자면 주름 생기니까 막 신경 쓰면서 자는 분 제가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강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조일록이가 맞나? 그분 서울 예대 나오셨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 머리 스타일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같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요. 16시간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 오지 같은 데를요. 그 차에서 막 덜덜덜 거리는데도 이분이 자다 딱 깨면 하는 게 뭐냐면 자다 깨자마자 머리를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자기 스타일 그걸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오늘 겸손하게 들었어요. 나 알아. 전부 들었어.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돌아가서 뭐 하냐면 기억하고 계속해서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겸손을 실천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겸손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 진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하고자 하면 겸손에 대해 생각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겸손할 수 없어요. 가정이나 공동체나 혹은 실제로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차 탈 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강남을 갈 때요. 앞자리에 탄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예, 앞에 옆에 누가 운전하면 옆에 타는 게 얼마 안 돼요. 일부러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쩔 때는 뒷자리에 가서 타요. 왜냐면 주님께서 너 높은 데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항상 있어서 청년들이랑 차를 타고 가도 때로는요. 오늘은 내가 저기 뒷자리 가운데 앉을게. 거기 그냥 앉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죠. 저는요 마음속에 내가 자꾸만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앉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거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화장실 청소하고 유아실 청소하고 어제도 유리 닦고 이렇게 하는 이유 교역자들에게 우리가 토요일날은 청소하자 주일날 성도님들 해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 늘 낮은 데 거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주님이 겸손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말로만에 직접 씻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겸손을 실천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아랫사람에게 커피도 타주고 청소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영성인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고 듣고 끝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존귀와 영예와 그리고 재물과 생명을 겸손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 걸 알고 그들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동등되신 분이에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이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는 게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겸양, 동양에서 말하는 겸양이 뭐냐면요. 내가 과장이에요. 나는 과장 대우를 받아야 돼. 이것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은 그에게 겸양이라는 자질이 없는 겁니다. 겸이라는 거,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잘 들으세요. 나 과장이야. 과장 대우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에 가서 일도 못하는 게 대우해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낮춰지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한 가지 올려야 하는데 겸손을 이루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께 죽기까지 뭐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가지면 겸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서로가 잘못했다고 욕해요. 지금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요. 넌 이거 잘못이야, 넌 이거 잘못이야. 그러면 화해가 일어나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복한다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인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을 이루려고 하면요. 먼저는 뭐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복종하겠다. 온전하게 순종하겠다. 그 마음만 딱 가지면 겸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겸손해.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 특징 한 가지 또 뭐죠? 잘못을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쿨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오늘 여기 2시 예배 강남에 여기 청년 예배 드리고 5시 강남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리더들, 목회자들은요. 한 번 결정한 거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 결정이 실수였다는, 미스였다는 걸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키면 돼요. 그게 생명인데.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 인정하라고 꽉 있다가 막 은혜 까먹고 다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그냥 빨리 어떻게 합니까? 고백기를 풀면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면 이 일이 가능해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금요일에 기도할 때 너네 성남 청년들에 대한 마음은 버렸잖아. 교회가 지금 이게 한쪽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 청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데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강남 가는 것만 좋아했지 여기 청년 예배를 놔두고 가야 되는 건 실수했구나. 그거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성도들 말에 일리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하면 겸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을 이루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고 이제 함께 기도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 믿고 있다면 겸손하게 행하면
때가 되면 그곳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겸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거 안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끌어올려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만에 대해서 했어요. 여러분, 이거 가슴에 담으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 은혜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교만에 대한 기도.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 기도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 저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과분한 것으로 여기게 하사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마음을 품고요. 매일같이, 이번 주는 교만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여기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다 쭉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은 딱 한 번 기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옵소서. 큰 죄인마저 영주를 하나님 표현했으니 죄인마저 영주를 날 위해 피를 넣었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주 형상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변화시켜주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기억하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만 받으신 다음에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으로 안 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자꾸만 남의 단점만 보고 욕하고 사람을 튕겨내고 또 허영에 빠져있고 교만한 눈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항상 앞서는 이런 교만,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하나님 제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교만을 태워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이러한 제목을 놓고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만이 얼마나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그 열매가 얼마나 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음도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알긴 알지만 그게 뭐 그리 큰 죄인가 함께 수용적이는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 그리고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하나님의 이 교만 때문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남을 비난하고 아버지를 빗자루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딜 가나 먼지가 불풀 일으키고 열매 없는 인생 되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쉽게 찾아가고 당망하고 비판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소망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동안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수들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게 하소서. 서로의 발을 닦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겸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를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허영들을 떠나게 하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자유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꾸미지 아니하게 하시고 치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의 수고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교만해서만 문제 일으키는 건 제가 볼 때 별로 없는데요.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편과 아내 간에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교만은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내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머리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복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으로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싸우고 그러니까요, 남편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마음이 없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가정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여서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을 따라 순복하게 하셔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교만함으로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남편들에게 말씀대로 하나님 몸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들이 되게 하시고 교만함들은 다 떠나고 순복하고 아버지가 성기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교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이는 교만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을 찢고 내 영혼의 교만이라는 것이 어느새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는 그거 아파하고 주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맛부터 싸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축복,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실 텐데요. 오늘 주기도문 하실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실 때 겸손이라는 그 단어를 딱 가지고 그 기도를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는 풀었지만 형제와 풀지 않은 거 그게 있다면 풀어야만 겸손히 풀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좀 생각해 주실 거예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기도에 하실 때 하나님 제가 겸손히 풀어야 될 것 무엇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같이 한번 고백하시고 예배를 폐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